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의 기본 세팅은 사랑이어야 돼요. 거기에서 다른 것을 더하셔야 돼요. 사랑이 베이스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선한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찾아 은혜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롭게 살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이미 담겨 있다면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옮겨가야 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그리고 분열이 아닌 관용이 기독교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중에 외계인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좀 특별하죠? 벌써 10수년 전의 일인데 지금 다시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여전하냐고. 외계인 있으면 하나님 진짜 없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말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뜻이라 이분은 받아들였어요.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죠. 생명까지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이 온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여야만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다.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합니다. 외계인은,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외계인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설득력이 좀 있나요? 신이 우리만 선택을 했다.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낯선 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항상 우리 주변에 아주 오래전부터 또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를 선민의식이라 해요. 이것이 사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은혜로 받아들이면 너무나 좋은데 이 선민의식이 사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다른 민족과 이 다른 생물을 지배하거나 말살시키는 근거가 돼요. 우린 특별하니까 특별하지 못한 너희를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논리가 나타났던 시대가 있어요. 18세기, 19세기 유럽이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 흑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열등하다. 우리가 우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가 당신들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동물같이 취급했잖아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도 사실 이 선민의식이 바탕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위대한 독일 민족이 신이 버린 유대인들을 처단한다고 했어요. 잘못된 사상이 뒷받침하게 되면 인간은 양심의 가책 없이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변화받기 전에 바울, 유대 지도자 사울이 그래요.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흩어놨잖아요. 핍박해가지고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땅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아주 열정을 보입니다. 뭘 약속받았기에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이렇게 혹시 큰 금은 보화라도 아니면 큰 직책이라도 약속을 받았던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 죽이는데 열심을 냅니까? 성경은요, 그가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진심으로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에 열심을 내요? 신앙에 대한 열심으로 한 거예요. 사람 죽이는 재미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이 그런 불순물이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이죠. 이런 기독교인들을 살려도 저는 안 된다. 신성을 모독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징계하고 처단해야 된다. 이 사울이 그랬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메섹까지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다메섹은 누구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유대인의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갔어요. 사실 이 선민사상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나쁜 겁니까? 하지만요, 선민의식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지면 문제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빠지면, 이 마음을 잃으면 선민의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은 겸손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직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선민사상은, 이 선민의식은 교만으로 바뀝니다. 신의 구원을 나의 특권처럼 여기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폭력의 무기로 삼습니다. 너희들은 징계를 받아도 된다. 너희들은 지배를 받아도 된다. 너희들은 당연히 말살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의 상황이 사실 저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죠. 하지만 주류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더 많이 띄고 더 많은 발언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아니라고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들은 기득권을 가졌다. 저들은 권력을 원한다. 그렇게 보이는 행동들을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을 욕하고 멸시하고 끌어내리려는 그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서 있습니다.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애쓰는 집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너무 증거가 많아요. 각종 사건에서 무시무시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현행범처럼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부예요.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아 보여요. 주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래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있던 일이에요. 그 기도원에 가면은 방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창 기도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방언을 하는 것들은 앞으로 나오고 방언을 못하는 것들은 저 뒤로 가서 기도하라고. 앞에 모인 우리는 방언으로 찬양합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사실 좀 말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 부흥사들 있잖아요. 설교 때 욕도 뭐 섞어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은혜로 받아들였죠. 그 시대엔 다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방언 못하는 것들과 방언하는 것들 막 나눈 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럼 방언 못하는 것들, 뭐 방언하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저 집단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뒤로 밀려나지 않고 앞으로 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방언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방언을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방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라라라라라 그렇게 해요. 그럼 근데 따라하고 너 이제 방언할 수 있게 됐네. 앞으로 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은혜를 차지하고 획득하는 것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차지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하면 그 집단에 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죠. 내 노력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자비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자비가 사라져 갑니다. 자비를 잃은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차지하고 획득하고 누려야 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이제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차지하고 획득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요, 오래전에 방언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믿음이 깊어서 방언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좀 방언을 받았어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 신학을 하기로, 이 배우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제가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길 진짜 어려운 길이라고 하던데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불안한 겁니다. 과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평소에 기도는 잘 안 가는데 그때는 간절해지니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세요. 이 길이 주님의 길이 맞다면은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그 기도 때문에 저는 방언을 받았어요. 믿음이 강해서 받은 게 아니라 너무나 연약해서 저한테 방언으로 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방언이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받은 자비를 기억합니다. 그 자비를 잃어버리는 순간 저도 폭력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 그 믿음 약함을 탓하고 또 헌신을 강요하고 사람들을 지켜주는 선이 아니라 몰아세우는 악을 선이라 말하며 다닐 것 같아요. 내가 자비를 받은 것을 잊으면은 저도 그 악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굴러 떨어짐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그 떨어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라요. 영광을 얻는 것 같은 순간에 수치 얻을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떨어짐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사울은 그런 염려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는 여러 차례 성공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죠. 그 스데반을 죽이는 무리 가운데 사울이 우두머리였어요. 또 교회를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고관들이, 유대교의 중요한 사람들이 사울을 칭찬합니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용사야. 그리고 하나님의 무기구나. 너를 통해서 큰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칭찬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니까 고난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그를 따르고 우러러 봅니다. 그 순간 사울이 마음이 그 높아진 순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는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유대 땅에서만 그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방 땅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잡아오겠다 자청해서 나섭니다. 가서 잡아다가 그들을 처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스스로 더 큰 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고 영광이며 하나님의 뜻이라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신을 했습니까? 그 스스로 확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나의 길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갖고 그 앞으로 돌진해 나갔습니다. 굴러 떨어질까 봐 염려함이 전혀 없어요. 이 자기 확신이라는 거는요, 자신감, 자존감을 갖는 데는 도움이 상당히 돼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나마저 불안해하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못 가죠. 하지만 지나친 자기 확신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런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를 굴러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누가 사울을 넘어뜨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넘어뜨리셨어요. 사리를 띠고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넘어뜨리십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사는 서세술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악은 악한 거예요. 악은 악일 뿐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자비와 사랑으로 자녀 삼는 방법을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징계받고 심판받고 죽어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든 살려놓는 겁니다.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부족하다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낫다고, 지책이 낮고 능력이 낮고 생각하는 수준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심으로, 또 그를 존귀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런 고백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짜증나고 분노를 유발하며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의 기본 세팅은 사랑이어야 돼요. 거기에서 다른 것을 더하셔야 돼요. 사랑이 베이스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선한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찾아 은혜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롭게 살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이미 담겨 있다면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옮겨가야 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그리고 분열이 아닌 관용이 기독교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넘어뜨리셨습니다. 그 넘어진 순간, 그 사흘 동안에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 보이는 눈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방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방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는 뭘까요? 내 눈 뜨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내가 환상으로 만난 그 주님, 다른 사람 못 보고 자기만 봤잖아요. 나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가? 그러면서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제가 만난 예수가 메시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런 통회함 속에서 사흘을 회개하면서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간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죄책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자신이 잡아 죽인 사람들이 다 떠올랐을 테니까 그들이 억울하게 죽었구나. 그들이 진짜였구나. 내가 가짜였어.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걸었던 길에 자책하고 고통받으며 그렇게 한 인생을 마무리할 그런 결정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낮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런 글을 이렇게 세우세요. 누가 이렇게 세우세요? 넘어뜨리셨던 그분,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금 뜻을 부어주십니다.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부수고 다시 그 흙을 다시 뭉쳐가지고 좋은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를 시키고 계세요.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자책하던 사울에게 또다시 뜻을 부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쓰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울로 바꿨죠. 그 바울이라는 이름 뜻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냥 바꾸면 바울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바울이란 이름에는 좀 더 고귀한 뜻이 있어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 작다란 뜻이에요. 의미가 있죠. 바울은 누구보다 작은 자가 되어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드러냅니다. 자신이 핍박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안에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였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교리적인 또 영적인 이런 선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바울은요,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빚입니까? 자신이 핍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어간 스테반의 피가 자신의 손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두 번째 기회는 없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목숨으로 갚는 게 율법이죠. 유대인의 율법은 그래요. 하지만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살리시고 사명을 주셨다. 그 마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생을 보냈습니다. 구약의 아합처럼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것이 선이라 착각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길, 믿음의 사람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한번 잘해봐, 이거 잘하면은 이전 죄는 전부 다 없애줄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흠을 탓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먼저 된 사람이나 나중 된 사람이나 똑같이 자녀로 세워주시고 깨지고 더러운 그릇 같은 바울에게 다시금 정결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 우리가 깨진 그릇 같고 더러운 그릇 같지만 주께서는 그 깨진 그릇을 고치시고 더러운 것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이 쓰이는 용도가 달라도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가끔 꺼내 쓸지라도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 넣어놓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또 모이게 하셨습니다. 깨진 그릇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지고 고치고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비싼 그릇?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그릇?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릇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닦으시고 정결함을 기름을 부으시려고 하는데 사명을 부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계속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돼요. 바울이 자신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았을 때 그 인생이 빛나기 시작하죠. 고난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죠. 고난까지도 감당하면서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에 주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뜻이 담겨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사실 그 강자의 입장일 땐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난 누구 위에 군림하거나 핍박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강자의 입장이 되어서 약자를 핍박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약자를 핍박했어요. 제 아들이 제 심기에 거스르는 말을 하나 해가지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사실 예배 전에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자극을 해 자꾸.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한마디 하고 나서 입을 막게 되더라고. 아, 실수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가가지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 나한테 얘기했던 거, 아빠한테 얘기했던 거 오늘 저녁 때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게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뭐 이제 사과 아닌 사과 같은 거 하고 봉합을 했어요. 왜냐면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싫거든요. 누군가 상처 준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죠.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다르니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서 높은 곳을 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조직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함께 사는 사회 보면은 낮아지고 싶은 사람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입장이 설 수가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 타박했을 때 타박으로 끝나면은 그건 괴롭힘이 되는 거죠. 가르쳐주는 것도 가야 되고, 그리고 따뜻함으로 품어주는 것도 있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으니까. 나도 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못난이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긍휼을 입었다면 우리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그릇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을 긍휼함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또 긍휼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잔인하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삶에는 잔인함과 강포한 마음이 쏟아집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세상의 긍휼이 쏟아집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강할 때 그때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약할 때의 모습을 자랑해요. 왜요? 왜 그렇게 자랑했냐? 약할 때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가장 강하시다. 내가 주님을 가장 의지하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아까 전에 예배 드릴 때 언제 이렇게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가장 약한 순간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때 모든 예배가 진실함이 되고 신실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 어린아이들 성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신실하게 예배드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쏟아지는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무언가를 이뤄서 1등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오라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잖아요. 언제 들어오라, 몇 번째로 들어와라,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끝까지 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도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공고하게 합니다. 힘들고 고난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본 바탕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삶의 공고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을 넘어뜨리셨던 주님이 다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세우기 위해 넘어뜨리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선함을 믿으며 일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또 그 사랑으로, 또 긍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